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 자기의 제자이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목회 지침을 주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첫째로 여기고 힘쓰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목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모든 형태의 기도를 총동원해라. 그래서 4가지의 그 기도를 다 여기서 썼어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도고, 감사. 하여튼 모든 내용, 모든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에 어떤 전력을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건덕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4절에 이제 첨부를 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가난한 서민들도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 총독들,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구원받을 영혼을 대상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자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의 대상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이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특별히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그 편지를 들려 읽어 주라고 이렇게 사람 편에 이렇게 보내요. 그때 그 내용에 보면 2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너희는 이제 너희들이 사로잡혀 간 그 성읍,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로잡혀 가도록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들을 괴롭히고 또 재산을 다 빼앗고 사람들을 가족들을 해친 그야말로 원수나라인데 그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또 괴롭게 하겠어요. 힘들고 무시하고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 성읍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성읍이 평안해질 때 너희도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우리가 일제 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그럴 텐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니 쉽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다리오 왕,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 이제 제국이 들어섰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해방하면서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라.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제 고토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웠더니 그 주변에 있는 잡족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방해를 하고 이제 모함을 막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중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금은 이제 막 그 일을 하니까 그 문제를 삼아서 조율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가 확인했더니 바로 고레스 왕의 그 조사가 다시 발견되어서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유브라데긴 서편 강에 있는 그 총독들에게 너희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줘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당부를 하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서 우리 왕가를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이 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방인의 지도자도 역시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물론 다신교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겼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 이 대목을 보면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 역시 시기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기 직전이긴 해요. 로마의 대화재가 주후 64년경에 일어나서 네로가 이제 지가 불을 질러 놓고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대규모적인 박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직전이긴 하지요. 이 편지가 쓰였을 당시가 그 직전이라고 그래요. 보통 주후 64년경에 디모데전서가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은 뭐 기독교인에 대한 그렇게 반감이 여전히 커갈 때이긴 분명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짓을 많이 하고 기이한 행위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네로 황제와 로마의 원로원이나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여러 가지 참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종교적 박해나 혈통적인 이질감이나 또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차별을 뛰어넘어서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죠. 우리는 같은 동족인 우리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죠? 그 직접적인 유익과 종교적 유익뿐 아니라 생활의 유익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정파적인 이유로 대통령이나 혹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사법부 요인들 혹은 입법부 요인들 그리고 또 여러 행정부 요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곁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유익이 있어요. 애고방 바로의 곁에 요셉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때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했던 하만의 여러 가지 압박, 모함, 그리고 절멸시키려고 하는 악행, 이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대통령 곁에 믿음이 좋은 지도자들이 옆에 전후좌우로 다 친쳐 있으면 우리 대통령이 믿음이 아직은 없지만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긴 하죠. 근데 미신을 자꾸 부추기는 악한 자들이 곁에 있고 그러면 좋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대통령에서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의 주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의 국민들의 안위와 축복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교회들이 다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번성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우리의 후대들도 복을 받도록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